페르시아에 사는 어느 임금님이 인간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악한 일이 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일원 현인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헬라 현인은 말하기를 인간 세상의 가장 큰 악은 늙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최대의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어서 건면하고 부지런하고 방탕하지 않고 살면 귀한 일인데 젊음을 잘못 살아서 노년에 늙어지는 것이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의 현인은 말하기를 이웃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것이 최대의 악일 것입니다. 남을 괴롭히고 고통 주는 일은 결코 용서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현인은 말하기를 인류 최대의 악은, 사람들의 악은 이 암흑 세상에 강명을 줄 만한 선행을 한 가지도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게 아주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깊은 상처를 주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게 상처를 주지 않아요. 나와 관계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상처 주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은 친밀함을 두려워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친밀함은 사랑으로 친밀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친밀하지만 이해는 친밀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한 남자가 아내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난 여자하고 큰 상처가 된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사랑에 상처가 많아서 친밀함을 두려워하고 마음을 잘 주지 않아요. 그래서 냉정하고 차갑고 인정사정을 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해요. 마음을 주고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너무너무 사랑해요. 에레미야 3장에 보게 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요.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이고 질투적인 사랑이고 목숨을 거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에레미야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은명한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은명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러 갔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헤어짐의 아픔을 갖고 있어요. 직업상, 형편상 같이 살기를 바라는데 같이 살기 어려워요. 이도 집사님 여기 계시길 바라는데 하와이로 갔잖아요. 우리 아들들 다 한국에 있습니다. 사랑하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고통이 많아요. 정성자 집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딸 가지고 한 집에 살아요. 두플렉스로. 그래서 늘 얼굴이 훤하고 싱글벙글하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가 보게 되면 함께 해야 될 분들이 함께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굉장한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고통이 돼요. 목회는 기본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냉정하게 사무적으로 대학 교수가 아이를 가르치는 것처럼 변호사가 손님을 이제 대학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다가 딱 맞으면 어려워요. 이래저래 우리 예배당을 사냐 안 사냐 길에 서 있었습니다. 5년간 새들어 있다가 이제 사든지 밖에 나가야 되는데 갈 데도 없는데 우리 교회를 사야 되는데 제가 그때 교회 사는 일을 준비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협력해야 될 사람이 협력을 안 해요.
근데 이 교회 건물을 살려 그럴 때 그분이 협력을 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가요. 근데 떠나가는데 그냥 가지 않아요. 물귀신 작전을 해요. 여러분 혹시 교회 생활 하시다가 떠나가 혼자 가세요. 다른 사람 데리고 가지 마세요. 근데 젊은 청년 회장인데 장로감이에요. 어머니가 훌륭한 그런 사람인데 고향이 같다고 그 사람을 충중을 해가지고 같이 데리고 나갔어요. 그때 제가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미국 와서 목회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야, 미국 교인들은 싸가지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섭구나. 얼굴이 폭학해 있을 걸 알았어요. 근데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청년회장인 최모모 집사인데 청년회장인데 장로감이 돌아가셨대요. 정치의 골프장에서 골프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갔대요. 그래서 장례식에 갔어요. 그 어머니도 권사님이 귀한 분이고 저를 사랑하고 얘를 말에 갇힌 분인데 어떻게 고향이 같다고 그분의 이제 설득받아서 같이 나갔는데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가족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거나 교인들이나 주요정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건 복이 안 되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뒤도 안 들어고 가면 하나님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머물다 간 자리가 후련하고 감동이 되는 게 복받을 사람이지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냉정하게 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나무로 만든 우상 앞에 절하고 돌로 만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이 철석팔성하는 게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나돗 제사장 힐기의 아들 젊은 청년 목사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했어요. 얘야, 이 말을 내 백성에게 전해라. 예레미야, 하나님 저는 아입니다. 아직 말을 잘 못합니다. 어립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가 말하는 사람에게서 보호를 해주겠다. 말하라 그렇게 말해. 그 예레미야라고 하는 말에 뜻은 던져졌다 그런 말. 오늘 제가 제 인생은 던져진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던지셨다 그런 말이. 던짐받은 요한은 예레미야 이 세상에서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자식도 없어요. 평생을 싱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데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기분이 안 좋아요. 시편은 많이 읽지만 예레미야서를 건너서 사람들이 잘 안 읽어요. 예레미야서 보면 하나님이 하는 것 같고 심판할 것 같고 하나님께서 협박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공과 협박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레미야서의 핵심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계산이 아니에요. 자기 기분이 아니고 사람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맡은 일을 기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교회 기본이 사랑이에요. 저는 무슨 일을 할 적에 절대 냉정하게 안 해요.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생각하고 걱정하고 인정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다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를 냉정하게 대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29년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본심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서 마지막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시름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짜고 확실하고 그대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우리가 가끔 보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나, 나를 버리나, 나를 괴롭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래를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어렵고 힘들어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면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이 whole heart. 온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에요. 한 가지 마음 집중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에 집중하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집중해요. 마음이 갈라지면 안 돼요. 돈가스 사가수가면 안 돼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집중해야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온 마음으로 내려오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당분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새벽에 말씀 대행진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고 사랑을 전제하고 이 말씀의 행진을 계속하면 예레미야에서 있는 저주를 피하고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4장에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가 뭔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있거든요.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의 구조예요. 근데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랴. 지금 나무 앞에서 돌 앞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방황되고 헤어지는데 딴 데로 가지 말고 다른 우상을 찾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그런 이야기. 돌아오려거든 어디를 가려거든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그런 말.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불같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게 돌아와야 한다.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불같은 심판을 행한다. 그렇게.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런 말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그 적대심 가운데 가장 큰 적대심이 뭔지 압니까? 사랑의 적대감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배반한 남자가 아내 총에 죽는 사람 많고, 그리고 남편을 배반한 아내가 남편 손에 말해 죽어요. 하나님 부부간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게 돌아오라. 근데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냐? 이거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요.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근데 돌아오는 자 할 일이 네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돌아가냐? 첫 번째는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가야 합니다. 4장 1절 이스라엘아 너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너가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이 가증한 것 19절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꺼리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우상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넘버원이 누구예요? 넘버2는 누구예요? 어느 남자가 말합니다. 자기 아내한테 당신에게 넘버1은 아들이고 넘버2는 누구고 넘버3는 개고 넘버4가 내가 아니냐.
가정에서 남편이 넘버포예요. 넘버원이 뭐냐? 여러분, 저에게 가장 중요한 넘버원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넘버원 하나님 말고 넘버원 자리에 있는 게 우상이에요. 그게 자식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다른 취미나 돈 그런 걸 수 있는데 절대로 넘버원의 자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셔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가져간 것을 버리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있습니다. 자문해 보게 되면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저에게도 찢기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찢기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이 말씀 생각하며 산책하면서 내게 부족함이 뭔가 하니까 한두 가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족한 약함을 버리라. 메시지를 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실과 공평과 정의를 맹세하라. 팔에 안들어 굽는다고 우리가 진실, 공평, 정의롭게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식사 시간이 되면 배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밥 이제 식기를 내밀면 밥을 배식하는 친구가 이렇게 보고 지가 좋아하는 친구한테는 고기 떠주고 좋아 안 하는 친구 맹물만 줍니다. 공교롭지 못해요. 저는 제 형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협력하는데 가끔 내가 공교롭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형님이지만 그러니까 정의롭고 공교롭고 진실되게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옛날엔 제가 시골에 자랐는데 산 기슭에 작은 논, 작은 밭 전부 농사해가지고 벼를 심고 감자 심고 고구마 심고 노는 땅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버려진 땅이 많아요. 문전 옥답이 아니면 농사 안 지어요. 그래서 잡초가 무성하고 버려져 있어요. 농사할 사람이 없어요. 묵은 땅이 됐어요. 옛날 농토가 부족할 때 강원도 사는 사람도 하정민이라고 그래가지고 산에 풀을 질러가지고 제가 있으면 거기다가 땅을 밀고 감자 심고 그랬거든요. 이게 땅을 기린해가지고 갈아엎어서 농사 짓는 것인데 이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 하나님 볼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밭이 묵은 땅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딱딱하고 굽고 가시가 많고 돌멩이 있고 잡초가 무성한 마음밭이. 그 잡초가 무성한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고 싹이 나지도 않고 싹이 나도 결실을 하지 못해요.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짝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 있는데 이 말씀의 짝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설명해 줘요.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의 농부가 씨를 뿌려요. 씨가 비싸요. 귀해요. 알고 계세요. 이 귀한 씨를 안 먹고 뿌리잖아요. 씨를 먹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씨는 귀하고 배고파도 뿌려야 되는데 씨를 뿌려요. 근데 씨를 뿌리다 보게 되면 어떤 것은 이제 길가 밭에 떨어져요. 그래서 땅 위에 있으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해석하길래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은 마귀가 말씀을 받아간대요. 기억도 안 난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억도 안 나는 것은 마귀한테 말씀 빼앗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돌붙잡은 부분이니까 이제 뿌리가 깊지 않아서 햇빛이나 말라요. 근데 누가복음 기자는 좀 세밀하게 설명하는데 뿌리가 깊지 않아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고. 그러니까 뿌리가 깊지 않은데 습기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습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깊이 속에 물기가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집 뒷뜰에 석류나무, 대추나무 심어놨는데 열매를 맺어도
사람이 다 따먹어가지고 내가 물을 안 줬어요. 어제 보니까 다 죽어가요. 다시 물을 줬는데 아직 기름이 없어요. 습기가 없어요. 나무도 말라요. 성령의 물을 늘 공급하고 눈물, 땀, 콧물 섞어서 습기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담비로 여러분의 마음이 촉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시덤불 밟고는 씨가 나지만 가시가 막아요. 세상의 욕심과 근심과 염려와 재물의 욕심이 말씀에 결실을 못해요.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지는 것은 결실하는 것인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그래,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사람이 옥토같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좀 난감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존귀함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 같아. 돼지는 이제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끌고 가는 사람이 콩을 주면 그 콩 맛있다고 가는데 결국 도살장으로 가거든. 깨닫지 못해. 마귀가 던져주는 콩을 먹고 가다가 킥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다 깨닫고, 설교 듣다 깨닫고, 성경 읽다 깨닫고, 잘 깨닫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깨닫는 마음이 되도록 마음을 갈아엎으라. 그리고 돌멩이를 제거하고 쟁기질을 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가샤 이 나무를 제거해가지고 옥토를 해, 옥토를.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갈아엎으면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서 말씀에 결실하는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몇 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의 가죽을 베라. 무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해봐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어릴 때 태어나는 아기가 어릴 적에 표피를 베요. 옛날에는 날카로운 돌로 베기도 하고 칼로 베기도 하고 마취도 하지 않고 그래서 아주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어릴 적에 표피를 베서 할례를 하다만 평생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소변 볼 때마다 할례하는 표시를 보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건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오줌될 때마다 할례받은 자기 몸을 확인하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기를 하거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마음의 가죽을 베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 가죽을 베는 건 아파요. 고통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는 간단해요. 잠시 고통당하고 얼마 동안 고통되고 끝내 마음의 할례는 이게 마음의 아픔은 정말 큰 거거든요. 육체가 좀 아파서 잘 안 죽어요. 그러나 마음의 고통이 많으면 죽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말고 마음에 자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왜 이거 했는지 알아요? 좀 어때요 그게? 빨간 거 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 갖고 왔어요. 내 마음 고친 거군요. 앞으로 나는 목회할 때 어떤 일을 만나도 마음을 다치지 않고 기쁘게 해야지. 내 자기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그랬어요. 나는 저들을 사랑하는데 저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렇거든요. 자기가 이제 자기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하는 말이 참 놀라운 말이에요. 마음의 가죽을 베는 건 아파요. 흉터가 남아요.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균적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제사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번제와 관계있어요. 번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하는 것은 제물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의 몸을 피를 제물로 삼자 우리도 작은 제물이거든요. 월십.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 중에 제일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 수요일장에 제일 귀한 첫 번째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귀한 거 드리는 거예요. 찌꺼기를 드리는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한 달에 이제 수입을 받으면 먼저 만든 적 없던 먼저 예배 영감을 떼놓고 하는 이게 액수가 마음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찌꺼기 시간을 드리면 이 사람 만나고 여기저기 놀다가 시간 남으면 그건 안 돼요. 임금님 트럼프가 만나자 그래도 노하고 예배를 하는 그게 정성이거든요. 이게 번째.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가치관과 인격을 제물로 바치기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그중에 번째가 오픈, 파이어 오픈,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물은 제사밥이 있어요. 제사밥은 많습니다. 근데 보통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고기를 사람들이 나눠 먹어요. 그런데 번째는 그게 전부 제가 돼요. 그래서 먼저 칼을 가지고 양의 목을 따요. 제가 멕시코 가서 신학생들을 양자가 대접한다고 양을 잡는 데 가서 봤는데요. 양을 잡으려고 하니까 막 도망가요. 그래서 그렇게로 딱 잡아 끄니까 그때부터 조용해요. 자기를 잡아도 가만히 있어요. 손에도 안 돼요. 그래서 덜 깎는 자 앞에 수는 양 같다 하는 말이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서 날카로운 칼로 양을 죽여요. 그 영적으로 믿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검으로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자존심도 죽이고 욕심도 헬기를 다 죽여서 떠납시다. 나는 죽었다. 이게 예배적 첫걸음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재물이 안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생명이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재물이 되게 해요. 그리고 피를 뽑고 양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벗겨야 돼요.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그걸 떠가지고 불태워요.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되게 해요. 그래서 이제 번제물이 돼요.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이런 일을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제단 불을 다 태우고 물건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의 가죽을 베라. 아파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해방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니 거슬 걸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마음의 가죽을 베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걸 버릴 적에 마음이 아파요. 어떤 걸 포기할 때 마음이 아파요. 마음의 아픈 가죽을 베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이게 소속을 하거든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엘리야는 소속을 분명치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 아내인지도 몰라요. 누구 남편인지도 몰라요. 내 집 자식인지도 몰라요. 어느 직장인지도 몰라요. 어느 게 교회인지도 몰라요. 소속이 분명치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베고 내게 속하라. 하나님께 속하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도와주거든요.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구약의 룻기에 보면 나오미의 가정 이야기가 나와요. 베들레헴의 흥년이 들어서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서 일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빨리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나 체면등등하다가 머무르다가 남편 죽고 큰아들 작은아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야 돼.
나중에 나오미가 돌아갈 때 울며 울며 돌아가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먹는 거 걱정 없고 입는 거 걱정하고 별로 노동하지 않아도 이제 귀한 대접받으며 살아요. 그런데 자유롭고 아버지 잔소리가 싫고 이런 것도 싫어서 떠나고 싶어요. 여러분,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가정을 떠나고 싶고 이 직장을 떠나고 싶고 이 교회를 떠나고 싶고 하나님 떠나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집을 떠나고 딴 곳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유산 받아가지고 기쁘게 갔어요. 랄랄랄랄 노래 부르고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고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기분 좋게 갔어요. 그 친구들도 많고 여자들 따르고 돈 있고 하니까 멋진 화려한 삶을 사는데 돈 떨어졌어요. 돈 떨어지고 나니까 친구들 다 떨어져요. 가달래요. 불행해요. 그리고 돼지치기 하면서 우리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아버지 집에 아들 있을 때가 좋았는데 늦어요. 근데 아버지 집에 가려고 하니까 부끄럽고 양심의 가책이 있고 마음이 허락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자살해야 되거든요. 죽자. 근데 그 아들은 마음의 가죽을 배웠어요. 아프고 자존심 상하지만 그래도 마음의 가죽을 베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자. 이게 결단이, 이게 회개예요. 아버지한테 돌아가니까 하나님 자기 아버지가 아들아 어서 온다. 아들의 심을 회복을 시켜주거든요. 에레미야서의 구절은 너희가 고생이 많지. 너희가 고생이 많은 것은 나를 떠나서 그렇다.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려거든 가정한 것을 버리고 진실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묵은 땅을 기념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마음의 가죽을 베고 오라. 아파도 내게 오라. 그럼 너희가 살리라. 그러면 심판받는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에레미야서는 굉장히 두렵고 위기감을 주는 말씀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잘 되라고 어려움 당하지 말라고 하나님 집에서 편안히 잘 살라고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 붙잡고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